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준 삼으면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인셈이 되고요. 이삭의 이야기로 치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 다수는 이삭의 이야기 중에 그가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이삭의 우물판 이야기라든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은 오히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삭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에 의해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주제로 많이 다뤄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 배경을 엄밀히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한 단계 위인 순종이 이삭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올려놔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봅니다. 많게는 34살까지도 봐요. 그래서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번제단에서 바쳐질 불로 태울 그 나무를 그 아들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번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결박을 할 때 뿌리치고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라고 지켜보고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순종도 대단하지만 아버지가 하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묶여있는 그 이삭도 보통 순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순종이라는 주제의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이 내용에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 기사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아들을 잡으려는 그 순간 감동해서 그만 스탑시키고 이 순종에 대한 대가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많을 것을 약속했다.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보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7절에 나온 자녀의 번성, 자손이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한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15장에서 동일하게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잡는 모습 보고 감동해서 별과 같이 죽게가 아니에요. 15장에서 이미 한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22장 이 한 얘기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그 놀라운 헌신을 근거로 해서 상으로, 보상으로 아들을, 자손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미 이때를 기준으로 50년 전에 한 약속이 다시 한번 재거듭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도 그렇고요, 이 22장에서도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오는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믿음의 수준을 복의 조건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아들을 바쳐.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런 적이 없다고요. 늘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너를 내가 번성케 하겠다.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동일하게 끌고 오고 22장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현실적인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들이 있는데 전 과목이 F예요. 발전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속상해서 아들을 불러놓고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야, 내가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를 사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올 A를 맞으면 내가 너에게 게임기를 사줄게. 이게 7학년 때 약속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계속 F예요.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12학년에 분발을 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학기 때 올 A를 맞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했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졸업 선물로 게임기를 사줬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틀렸어요. 가장 큰 차이는요, 아빠는 아이에게 올 A를 받으면 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네가 아들을 바치면 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빠는 아들이 올 A를 맞으니까 즉시 게임기를 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그의 생존에 많은 자손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할 수 없이 큰 차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자손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죽을 때 그의 자손이 몇 명 있었을까요? Guess. 몇 명 있었을까요? 25,742명. 너무도 정확하게 그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여러분, 저렇게 기대해야 정상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마엘과 또 그두라라는 그 후처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또 6명이 있으니까 8명이에요. 근데 8명이라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기대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녀만이 내 자녀이고 네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몇 명 낳았어요? 2명. 쌍둥이. 그래서 175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3명이에요. 이삭에서 야곱. 끝. 고작 3명이에요. 차라리 그두라를 통해서 하라 그러면 기대라도 있잖아요. 이삭만이래요. 3명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순종하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의 강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릴 만큼, 2번이나 팔아버릴 만큼 믿음의 수준이 바닥인 아브라함을 그의 인생 전체를 끌고 오더니 결국에는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시켰다라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형편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이 얘기예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믿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아들을 다 바쳐라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자의 수준, 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준, 그리고 방향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요구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보겠어요. 그럼 몽땅 다 이제 다 재산 팔고 집 팔고 바쳐야 되는 수준까지를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생각해 보겠어요. 그의 믿음의 상태,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이 어땠는가.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그 행동을 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 한 게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상 준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했으면 그것을 기대하죠. 근데 그런 말,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아들을 바쳐라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헌신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하면 이만한 보상을 한 걸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헌금이든 내 재능이든 아니면 그 무언가의 봉사이든 간에 할 때마다 항상 뭐를 기대해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드리고 바치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난 something great, something special한 것을 우리에게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해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니까 큰 복을 줬다. 근데 오늘 충격을 받아요. 왜?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그가 할 땐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항상 뭐를 얘기해요? 조금 더 헌신해라, 조금 더 바쳐라. 그러면 그 바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들도 그런 문화였어요.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 몰렉의 제사에 제물이 뭐였어요?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거였어요.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칠 정도면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너를 대단한 복으로 채워주겠다. 이것이 그들 제사장이 하는 요구였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딸을 바치는 거예요. 한국의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쳐라, 내라. 야, 국판 1,000만 원이 뭐가 아깝냐? 희생해라, 더 큰 복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만 있지 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잡는 순간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잡으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스탑, 그리고 됐다라고 말하고 본인이 준비한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세웁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는 희생해, 바쳐, 더 줄게, 바쳤어, 오케이, 기억할게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치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잡혀서 잡아놓는 장면, 이삭이 번제단에 꽁꽁 묶여있는 이 장면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제사 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후에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모세 시대에 율법이 생겨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의 제사는 죄사함이에요. 나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나 대신 순념소를 잡아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드렸던 그 희생 제물에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양을 바치는 것으로, 짐승을 바치는 것으로 내 죄가 깨끗함 받는 일이 없다. 예수님의 그 제사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살펴보겠어요. 우리말 성경이 좀 쉽게 나와 있어서 그걸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러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 이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단어가 단번에입니다. 그거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대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서 똑같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매년 짓는 죄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그 앞에 양 잡고 이것으로 네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결코 완벽하게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못 박았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끝! 더 이상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양 잡을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14절. 그분은 계속 강조하죠. 단 한 번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에 따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생제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뭘 가지고 와요? 헌금. 이상하죠?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매주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이야, 그걸 왜 이제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속았네요. 안 드려도 되는 걸. 야, 제물 드릴 필요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매주 드리고 있었네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헌금을 드려도 되나요? 안 드려도 되나요? 대답해 보세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끝냈대요. 더 이상 제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싸요? 이때 아멘 막 할렐루야. 그럼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네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말래요?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더불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헌금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건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야, 헷갈려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주일 설교 중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헌금을 하는 것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에 대해서 철이 들고 나서 또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보니까 헌금 얘기를 강조하면 교인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헌금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더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더라
라는 공식이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내가 한 헌신에 대한 보상만 남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 제가 가끔 듣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도 그랬지만 그 제설교 외부에서 듣는 분이 연락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헌금 얘기를 안 해서입니다.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것도 좀 문제예요.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요. 내가 드리는 헌금을 구약의 제물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철렁한 분이 있어요. 오? 아니었어? 아니에요. 구약의 제물 아니에요. 다행히 오늘 제가 평소에는 안 하는데 이삭의 얘기가 진행되어 가는데 제사 제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대체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헌금을 어디다 쓰는 건가? 헌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구약의 제물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개념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헌금을 갖고 오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각을 뜨는 심정으로 주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라고 드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로 드린 그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제물을 좀 드려야 이게 잘못되면 요거 드린 거라도 남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단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의 그 마음, 그들이 얼마나 그거를 하나님께 바칠 때 고결하고 순결하고 기쁘고 뭐 이런 마음으로 드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물입니다 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백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슴 칠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왜? 그럼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제물이 필요 없다면 지금 우리는 왜 헌금을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에서 헌금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들을 분석해가지고 언제 쓰였는지를 알면 헌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개역 개정본이 그 번역본이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고 편할 것 같아서 개역 개정에 나온 헌금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은요 복음서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요? 연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드리는 헌금을 연보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보돈 챙겨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복음서 이후에는 연보라고 써요. 연보가 무슨 뜻이에요? 내 거를 내어서 남을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개역 개정에 헌금이란 말 없잖아요. 복음서 이후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보라고 써야 맞아요. 헌금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도 가끔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뭐 그분들 앞에서는 뭐 굳이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갑론을박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연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헌금을 개역개정에는 연보라는 단어 한 단어로 썼는데, 사실 이 단어 하나가 헬라어의 여러 단어를 몽땅 다 연보로 썼어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쓰여진 이 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실 여러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이후에 이 연보라는 것이 너무 강조돼서 헌금이라는 것이 자꾸 머릿속에 사라지게 되니까 개역개정 이후에 나온 번역본들은 그 연보를 다시 또 헌금으로 바꿨어요. 부분적으로. 아무튼 연보라고 쓰인 이 한국말 단어가 헬라어로 원래 뭐였는가?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뽑아볼 거예요. 첫 번째, 연보가 어떤 의미였냐? 컨트리뷰션, 구제금이에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걷어요. 돈을 걷어서 그들을 위해서 연보합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실제 근데 이 연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말하면 아는 분들 꽤 있어요. 이 연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펠로십, 교제, 섬김, 참여, 이런 뜻이에요. 실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섬김, 참여, 교제라는 뜻으로 주로 쓰였지 헌금이라는 의미로는 거의 안 쓰였어요. 요 코이노니아가 언제 쓰였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얘기해요.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요 네 개 중에 코이노니아가 뭘까요? 교제. 요게 연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연보가 믿음의 식구끼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이 일에 사용됐다면,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바로 그 교제가 헌금 용도로 잘 쓰이고 있는 거예요. 구제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국말로 연보라고 쓰인 또 다른 헬라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잖아요. 근데 디도를 이제 앞세워가지고 동행해서 보내요. 근데 걷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거에게 연보를 보낸다라고 할 적에 여기서의 연보가 헌금이에요. 근데 요때 연보는 또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이때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서비스, 미니스트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이 지금 막 봉사하잖아요. 요게 디아코니아예요. 요게 헌금이란 단어랑 바꿔도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헌금을 하게 하며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봉사예요.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 디컨. 집사가 나왔어요. 집사라는 디컨이라는 뜻이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나왔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의 테이블에서 시중 두는 웨이터라는 뜻이에요. 디컨이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섬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헌금에 대한 쓰인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근데 여러분 요 구절에서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이게 여기서 헌금에 대한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요 8장 4절에 있는 요 은혜, 성도 섬기는 일 참여함이 지금 말한 헌금과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은혜, 카리스, 성도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참여함, 코이노니아. 그 다 연보 헌금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일이든 외부의 일이든 사람이든 단체이든 성도를 섬기고 단체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세번역 보면 이걸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특권이 헌금이에요. NIV에서도 프리빌리지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제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은 헌금을, 이렇게 모은 카리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이고 이삭의 재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변화된 재물의 의미입니다. 끝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번제단의 재물로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의 신앙, 우리를 여기까지의 신앙으로 이끌 터인데 그 여기까지가 무슨 신앙인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를 있는 거로 부르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대요. 이거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본인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죽은 것 같았어요. 무예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없는 거를 있는 걸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딱 그곳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옛날엔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그곳에 양들이 희생제물이 계속해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양이 드려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진다는 얘기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삭이 바쳐지는 것이 성전의 양이 되고 성전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삭 대신 순양이 준비되었듯이 결국에는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되는 모습, 그게 모리아산의 번제단으로 바쳐지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난주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삭이 바쳐졌던 모리아 산이 지금의 어디다? 예, 갈보리 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세요? 동일한 지역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모리아 산과 갈보리 산이 동일한 지역입니다라고 처음에 말했을 때는 아브라함 시리즈를 설교할 때였었어요. 그때도 제가 되게 많이 리서치하고 공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설교할 때는 이스라엘을 가기 전이었어요. 이삭을 지금 설교할 적에는 이스라엘을 갔다 온 후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이 동일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미 많이 공부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지난 썬데이에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은 동일한 지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모리아산, 갈보리산이라고 여러분 지금 당장 모리아산, 갈보리산 비교 치면 동일 지역 이렇게 다 나와요. 제가 심지어 챗 GPT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가 마음에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세워진 곳을 갔어요. 근데 갈보리산을 이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을 그냥 얘기했는가, 이 시온산 같은 범주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하고 갈보리 그 산하고 실제적으로 또 산도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언덕. 갈보리 산 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언덕이에요, 언덕.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범주 안에 들었나 보다 이렇게 또 막 리서치를 해봤더니 당신 또 갈보리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어요. 시온산 범주도 아니에요. 골짜기가 있어요. 너무 내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기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으로 알아봤느냐, 이스라엘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명확하게 답을 줬어요. 목사님,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지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깝기만 해요. 그러니까 갈보리산하고 모리아산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감동은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챗 GPT에게 물어봤었다 그랬잖아요. 챗 GPT에게 조목조목 따졌어요. 야, 이거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두 곳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 아주 사람 같아요. 되게 웃겨요.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 골고다 언덕이 여기 있어요. 다른 장소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삭을 얻었어요. 이 말은요, 모든 복의 원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안 거예요. 이걸 신약의 개념으로 바꾸면 구원의 복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복은 내가 무언가를 헌신한 것을 근거로, 열심을 낸 것을 근거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순양이 준비된 것처럼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순양,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진심, 우리의 열심, 노력, 충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내 인생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더라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이삭의 번제단 사건이에요. 아직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 때문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물론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바른 자세예요.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복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삭의 사건으로 확인된 하나님만이 이유요, 하나님만이 원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 인생이 붙들림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그 약속이 정녕 떠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을 담대함으로 일어서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